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쯤에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할 것이며 국가 간 그리고 민족 간 분쟁과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림의 징조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 중에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기록된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현대의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예전에 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전염병들을 막고 있으나 근래에 새로운 전염병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사스, 2014년에 에볼라, 2015년 메르스가 창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역사 이래로 전 세계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 전염병에 의해서 3년 넘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2023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사람은 7억 5,570만 명이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683만 명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최근 인도에서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해서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감염된 동물이나 사람의 체액 접촉 또는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 전파됩니다. 현재까지 치료제나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최대 75%에 이르는 매우 위험한 전염병입니다. 이러한 위협성 때문에 한국질병관리청도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치사율이 최고 90%에 이르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다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지구의 미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구 종말 시계입니다. 2026년 1월 27일 핵과학자회의 과학안보위원회는 지구 종말 시계의 시간을 자정 85초 전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89초보다 4초 더 앞당겨진 것으로서 인류 역사상 가장 멸망에 가까워진 시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조정의 이유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핵무기 위협의 증가, 인공지능 AI와 같은 파괴적 기술의 확산, 생물 안보 문제, 기후변화의 심화,
그리고 민족주의적 독재 정권의 부상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러시아, 중국, 미국 등 세계 강대국들의 공격적인 정치, 군사적인 태도가 국제사회의 협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인류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구 종말 시계는 단순히 분단위가 아니라 초단위로 멸망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한계치를 넘어서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리포트인 거주불능 지구의 저자 데이비드 웰스는 말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50년이면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폭염부터 반복되는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상식과 사회의 근간을 뒤엎을 기후재난의 실제와 미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설교자들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말하면 세상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과학자들이 나서서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설교자들이 이 경고를 비웃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성경은 재림의 약속에 대해 결코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약 5분의 1은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가운데 상당한 분량이 주님의 재림과 그에 따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림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위협받는 재판자리에서도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곳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담대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20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날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여러 징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무엇이라 말하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세계의 역사는 마지막 때를 향해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끝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모든 계획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계시되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이든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기대로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구원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게 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멸망하는 인생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과 선행으로 결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얼마만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소망이지만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믿겠다, 언젠가 믿겠다고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